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 부족하다.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부족하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날은 그 부족함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에게 이 부족함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죠.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지만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죠. 당신의 종이 죽었는데 자꾸만 빚쟁이들이 와서 내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막막하지? 믿음의 사람에게도 빚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죽음이 찾아오고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이 늘 형통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의 첫 질문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은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조롱하지 않으세요.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한 병이 너무 작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한 병은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 계산을 넘어서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채우실 분이지만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빈 그릇은 결핍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기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믿음은 마음속 다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오는 손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종종 우리의 기대가 작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아예 큰 기대를 갖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의 기대가 아니라 많음의 기대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인 박수 속에서가 아니라 은밀한 순종의 자리에서 은혜를 부으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 닫힌 방은 세상의 소리가 차단되는 자리입니다. 비교의 소리라든지 낙심의 소리, 정죄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자리죠. 그곳에서 여인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릇이 있는 동안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릇이 다 찬 후에 또 하나를 가져오라. 그릇이 없나이다.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멈춘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준비만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여인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기를 넘기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임시 방편이 아니라 새 길을 여는 공급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빈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안의 빈 그릇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정말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빈 그릇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비었습니다. 제 사랑이 바닥났습니다. 내 인내가 고갈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올 입구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구하십시오. 오늘 기도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통해 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 삶의 방향까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히 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시간을 확보합시다. 하루를 살리려면 문을 닫는 10분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의 소리, 사람의 평가, 내 마음에 불안이 몰려올 때 잠시 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앉읍시다. 그리고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은밀한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한 병 같은 작은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을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빈 그릇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라. 문을 닫고 붓기 시작하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마음에 하루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름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빛을 갚고 두려움을 잠재우고 내일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병의 기름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제 안에 빈 그릇을 숨기지 않고 기대함으로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와 정죄의 소리를 끊고 문을 닫아 은밀한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의 가정과 마음과 일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남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고 이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 그릇을 믿음으로 내어놓는 자에게 은밀한 자리에서 넘치도록 공급하시며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빈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